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선교신학교에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사단법인 성경 바로 알리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있는 김종진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죽음과 두 기둥이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삼손이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자 하고 그가 힘을 다하여 자신을 구부리니 그 집이 그 안에 있는 군주들과 모든 백성 위에 무너져 내리니라. 이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들이 그가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 더 많았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이라는 사람은 만화의 부인이 잉태하지 못해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블레셋 민족들을 파멸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셔서 잉태 고지를 하시고 태어나서 그때부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리고 부정한 식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나시린으로서 머리 털을 깎지 못하게 하셨던 것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삼손은 모든 힘이 바로 머리털에서 나오는데 머리털 자체가 힘의 원천이 아니라 머리털을 나게 하는 두부가 힘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 머리털이 잘렸을 때에는 힘을 잃어버려서 포로가 되었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족속들의 노래교로 제주를 부른 상태였지만 머리털이 다시 자랐을 때는 블레셋 족속들을 다곤 신전인 큰 건물에 모여 제주를 즐기고 있을 때 삼손은 그 다곤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팔에 이렇게 안고 엎드려지면서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서 아마 그날에 3,000명이 죽은 사건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머리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 삼지 않고 스스로 머리가 되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머리가 아니라면서 개교의 목회자들이 스스로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머리 노수를 하는 분들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목회자들이 오늘날 더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실패한 첫 번째 블레셋 아내 바로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자면 불신이란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살기는 내 지혜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실패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아마 로마서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곧 믿음으로 삶은 불신으로 사는 모습을 오늘 실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높임을 받은 자의 혼은 그의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으면서 믿음까지 계시되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의하여 살게 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두 번째 여인 창녀, 공식적인 창녀 드릴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끈질긴 미혹에 삼손은 결국에는 두 손 들어서 힘의 원천, 그 비밀을 드릴라에게 공개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머리털이 잘리고 그 다음에 두 눈이 뽑히고 포로가 되어서 제주를 부리다가 죽을 때에 원수들의 3,000명과 함께 죽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의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드릴라는 누굽니까? 삼손을 유혹했던 이 드릴라라는 사람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가면서 성화되어 의인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 칭의, 진리는 사라지고 결결하여 거룩한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는가? 과연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의로 인정을 받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아닐 겁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부터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의 유일한 의로움이시고 나의 의시고 나의 지배자이시고 나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본성은 이 땅에서 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상녀 드릴라가 삼손을 만나 삼손을 과연 진정으로 사랑하였는가? 그 내면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니고 삼손의 육신을 사랑했고 마음은 블레셋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본성의 모습이 바로 드릴라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만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드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심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예는 뭡니까?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장사랍니다. 장사. 완전 장사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장사 지내는 법을 그렇습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을 장사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를 따라 날마다 죽노라 하던 신앙을 따라서 심예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뭡니까? 내 자신은, 내 육신은 날마다 죽이는 삶. 그게 바로 심예의 삶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을 간증하는 신앙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죽을 때에 함께 무너져내린 다곤 신전은 과연 무엇일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그것을 에베네셀에서 아스돈으로 가져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다곤의 집으로 가져와 다곤 곁에 두었다라고 사무엘상 5장에 나옵니다. 다곤 신전의 포로가 된 삼손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부터 다곤 우상을 숭배하였는지 성경에는 깊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바벨론 때부터 숭배하던 우상 숭배로 전해져 가나안까지 전달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였던 그 다곤 신상은 바로 곡물의 신입니다. 가나안 전역에 퍼졌던 우상입니다. 그 형체는 몸통은 물고기 형상이고 머리는 사람의 머리로 노아 홍수 때에 물고기만 살아남았다 해서 물고기 형상을 신으로 숭배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평야지대에 비가 잘 내리지 않은 사막지방에 블레셋 족속들이 수확이 풍성하게 발해함으로써 곡물의 신으로 숭배했던 것이 바로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형상입니다. 이 물고기 형상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인 줄 어떤 비밀인 줄 알고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물고기 형상은 곡물신이고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기회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설치되어서 그 하나님의 기회를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처음에는 다곤이 귀 앞에 넘어져 있다가 다음에 손목이 절단되고 머리가 잘려져서 문지방에 떨어져 있어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문지방을 발로 밟지 아니하고 뛰어넘는 습관이 생기는 것이 사무엘상 5장 4절로 5절부터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한 종기의 심판을 받는 블레셋 사람들이 젖먹이는 암소의 수레에 괴를 얹어서 베세메스로 돌려보낸 기록이 사무엘상 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패한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자 그들의 갑옷들과 시신들을 다곤의 신전에 두고 머리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신전 앞에 매달아둔 기록이 역대상 10장 10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다곤 신전에서 삼손을 포로로 체포한 것을 감사하여 다곤 신에게 희생물을 바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축제가 그들에게는 저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희생 제물로 삼손을 바쳤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군주들이 함께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희생물을 드리며 즐거워하면서 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곧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나라의 파괴자 그 파괴자를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면서 삼손을 희생 제물로 드린 장면이 사사기 16장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 바벨론 종교, 바벨론 만몬신, 그 다곤 신전에 3,000명이 모일 수 있도록 거대한 건축물인데 그 거대한 건축물을 지탱해주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을 안내하는 소년에게 두 기둥을 그 두 기둥으로 눈이 뽑혔으니까 안내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팔로 기둥들을 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오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께 오라오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께 간구하노니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번에 복수 기회를 달라는 것이 사사기 16장 18절 기도 내용입니다. 자,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랐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힘을 다시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삼손이 교회라면 역사적으로 큰 바벨론 바티칸은 바로 이 다곤신 우상 숭배를 수입하여 물고기 형상의 다곤신 모자를 쓰고 길고 긴 세월 교회를 박해하고 성경을 불태워 삼손처럼 주님의 참된 교회 영적인 눈을 빼버린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장님으로 핍박을 받아오다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의 신앙개혁으로 잘린 머리가 다시 자라나게 되고 신앙이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책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다곤 신전이 버티고 있는 두 기둥 삼손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것 같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버티고 있는 오늘 이 두 기둥 이 두 기둥에 그게 뭔지 압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기둥이 오늘의 다곤신입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눈에 보이는 이 다곤신전의 두 기둥. 또 어디에 또가리를 틀고 있을까요? 뱀이 돌을 감는 것처럼 이 두 신전은 기둥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뜨신 분들은 복음을 방해하고 있고 복음을 빙자하고 있고 복음을 흉내를 내고 있는 무시무시한 평화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바티칸이고 바로 유엔입니다. 교황들의 모자에 바로 뭐가 있는지 압니까? 다곤신 물고기 형상이 있습니다. 모든 추기경들도 같은 다곤신 숭배자들입니다. 온 세상은 다곤 신전입니다. 이 세상에 바티칸의 누룩에 오염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 제수이트, 바로 캐톨릭입니다. 종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가 캐톨릭이 지배 다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하나되기 운동, 경제, 잘 보십시오. 문화, 과학까지 사탄의 숭배가 침투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 가면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되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눈만 뜨면 지구가 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보십시오.
태양이 돌고 있습니다. 태양아 멈추라고 그랬지 지구야 멈추라고 소리 안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세뇌에 이미 과학이, 교육이 다 이 타고온 신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눈을 떼야 됩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종교 조직을 보십시오. 강대상에 거대한 십자가 형상을 안 걸린 데가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오늘날 교회가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 바벨론의 치맛자락입니다. 절간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기도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 부활절이라는 단어를 영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를 아신 분들은. 바로 음란의 여신의 숭배입니다. 계란이 왜 계란을 먹는지 압니까? 계란은 절대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부화합니다. 세베나비스라는 여자가 매일 알을 낳는 것처럼 자기 수하의 직원들 만들기 위해서, 종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활절, 바로 여신입니다. 성경이 어디에 로마서부터 잘 보십시오. 신약교회에서 부활절 축제하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 생일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성탄절 바로 태양 숭배입니다. 정치인, 예술인, 경제인, 엘리트인 모든 소돔 고모라의 동성애를 넘어서 소아들을 인신매매하고 유격을 즐기는 지옥의 광란이 난무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이들을 산채로 루시퍼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던 현대판 몰렉 희생이 난무하는 세상. 하늘의 예수님에게도 더 이상 인내하기가 한계에 이르노라. 하자 타고온 신상을 세상을 심판하러 하실 것이고, 이 세상 타고온 신전을 집행하고 있는 바로 이 두 기둥의 힘, 무섭습니다. 종교와 정치 다 캐톨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수하에 있습니다. 바로 두 기둥의 힘, 한 기둥은 바벨론의 영적인 기둥이고 한 기둥은 바벨론의 영적인 종교입니다. 로마 캐톨릭을 포함한 모든 종교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마니교, 유대 사마니즘, 공산주의 에큐메니컬 종교, 소위 개신교까지도 그 뿌리는 큰 바벨론, 로마 캐톨릭이 다 지배하고 지탱하고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모든 영적인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서 요한계시록 17장 5절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타고온 신전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삼손이 무너뜨린 이 또 하나의 기둥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일찍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재물신, 곧 만몬신입니다. 바로 예수님 발 앞에 밟힐 타고온신의 세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 주인을 굳게 붙들고 다른 주인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신을 결단코 섬길 수 없느니라. 세상은 돈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돈 때문에 정치하면서 속입니다. 요즘에 TV 뉴스를 보면 한심하죠. 1년 퇴직금이 50억입니다. 예술인들도 돈 벌려고 노래하고 연극하고 다 합니다. 모든 목적이 뭡니까? 돈입니다. 먹고 살려고 그 돈을 벌려고 지식을 파는 학자들이나 먹고 살려고 돈을 버는 몸을 파는 창기들이나 먹고 살려고 성경이 이미 제사장 제도가 끝났는데 불구하고 11조를 만들어서 설교를 파는 목사님들이나 뭐 차이가 뭐 있습니까? 세상에. 똑같아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노매습니까? 이 세상 타고온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만몬신, 그 기둥이 가지고 있는 거 바로 바티칸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세상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벌려진 장터입니다. 그들의 상품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이게 오늘 종교입니다. 언제 그 뒤우 기둥이 무너지고 더불어 다가온 신전도 무너지는가?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할 때,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할 때 삼손이 두 팔을 벌려서 두 기둥을 안고 쓰러지는 그날, 바로 교회가 부활하고 승천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로 그날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무시무시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균 전쟁터입니다. 모든 분들이 주님이 뚜벅뚜벅 오시고 있다는 것을 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정말 참된 교회는 희한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없어진 교회가 당연히 우리나라의 6,000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정말 머리 삼고 있는 참된 진리의 교회는 교회 숫자가 배가 더 늘었습니다. 헌금요, 두 답을, 세 답을 헌금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수수께끼 같은 얘기죠. 아마 상상을 못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질 않은데 헌금이 더 많이 나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주님은 오시고 이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은 무너질 때가 바로 됐습니다. 하나님 복음 방송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정말 있는가? 주님이 운영하는 교회, 아니 목사님이 아니고 신부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운영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나라 이미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가 들어오기 전에, 2000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도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참된 진리의 복음이 들어왔던 이 교회는 한 번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개혁된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이 개혁을 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정말 원하고 찾고 계신다면 하나님 복음 방송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